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신학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신학 9번째 강의인데요. 구약 신학으로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언약에 대한 서론입니다. 주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강의 핵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인데,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죠. 이런 어떤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도 하셨지만 그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축복을 주시고 또 언약, 저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위기, 인간의 어떤 반역, 또 심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결과로 쫓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그런 아주 악한 세대. 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서 모두 홍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위기가 있었죠. 정말 어찌 보면은 인류가 전부 멸절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 이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다시 또 번성했는데 이들이 바벨탑을 짓고 자기 이름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바벨탑 사건, 또 말을 다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들 다 흩어버리시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어떤 일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약속을 하셨고 바로 자손이라던가 자손을 많이 주겠다. 번창하라, 번성하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흩으시면서도 민족을 이렇게 나눠서 흩어버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만민들, 모든 민족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이것들이 점점점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스토리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죠. 창조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29절까지 내용 보시면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대로 이루어지죠. 이것들이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이런 어떤 창조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어떤 우연한 우주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목적에 따른 질서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편 33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 사건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인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제 복수형으로 돼가지고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어떤 대표적인 해석은 삼위일체설을 여기다 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니까 거기에 뭐, 천상에 보면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냥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극존칭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극존칭을 쓸 때 복수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근동 지역에서 그런 신하들을 앞에서 왕이 그런 천사들 신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명령을 할 때 복수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주장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논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리가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서 뭐 천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형상이라든가 또 복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계시를 주실 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까 봐 바로 다음 구절에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 뭐 성령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 천사들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 형상이라고 했어요. 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은 창조되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빚어졌냐, 창조되었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절, 28절 보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약속, 언약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뭐 호랑이라든가 독수리라든가 그들에게 우리가 정복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우리 잡아놓고 우리가 구경하지 우리가 구경 당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들보다는 우리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생물체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약속을 해 주셨다. 언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즉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데 부인받은 거죠. 위임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잘 우리가 기르고 잘 자라고 잘 먹고 또 어, 번성하는 것, 자손들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 여러 뭐 인구학자들이 인구가 늘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환경 문제로 뭐 멸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겁을 주고 뭐 이론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구가 늘면요 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가 증가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지 번성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감소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은 뭐 식량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거 대두돼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들판과 산이 그냥 펼쳐집니다. 집 지을 공간이 없을까요? 너무나 공간 많아요. 네. 우리나라 인구 10억 돼도
땅 안 부족합니다. 정말 한국 인구 15% 들어도요, 20배 들어도 인구 20배 들어도 충분히 한국 땅에서 집 짓고 여기서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반박의 여지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론에 대한 어떤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셨고 여러 이 피조물들이 바다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까지도 번성하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다사는 축복이에요. 한 집안에 자손들이 많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은 집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생육과 번성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돌볼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땅 중에서도 가장 복받은 낙원이죠. 지상 낙원인 이 에덴 동산을 주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마무리,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었음을 기념하는 어떤 표지적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날이죠. 복된 날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룩은 구별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들과는 달리 이 날에 더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이 왜 거룩한 날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친히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피조물과 특히 인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간은 반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심판을 받죠. 또 그 이후에 이 노아 사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악해서 홍수 심판을 받고요. 또 바벨탑 사건, 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분산되는 그런 심판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약속을 우리의 언어를 통한 어떤 계약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 찍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뭘 너 해줄게, 아니면 너한테 뭘 줄 거야, 오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홍수 심판 때 이후에 살아남은 여덟 가족, 노아의 여덟 가족, 특히 그의 후손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 위기는 타락입니다. 바로 이 뱀의 유혹, 이 가장 강교한 이 뱀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만 뱀은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이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 중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어라. 먹어도 너 안 죽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 먹게 되죠. 바로 이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거스르는 판단을 택했죠.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은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한 음? 잘못이냐, 뭐 과일 하나,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할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심.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 죄의 몫으로 죄의 사망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죽음을 겪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과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벌을 받는데 공통된 벌은 여자와 남자 공통된 벌은 이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죠. 그래서 남편, 여자에게 이제 먼저 그 앞에 이제 뱀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평생 기어다니는 지금 이제 여자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뱀에 대한 심판, 그다음 여자에 대한 심판, 그다음 남자에 대한 심판인데 아담에 대한 심판. 여자에게는 임신에 대한 고통을 증가시켰고 또 자식에 대해 낳고 이게 여성에게 굉장한 어떤 굴레이기도 하고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 의존해야 되고 남편을 원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여자의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을 명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남녀 양성평등 막 얘기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여자가 먼저 죄를 저질렀거든. 그리고 그의 남편까지도 유혹했거든요. 그러면 영원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정말 이 세상 끝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천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이제 이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어, 양성평등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인류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대 때에는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이 에덴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에도 평등했겠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그러면 죄값을 안 받느냐? 남자도 여자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죄를 진 건 진 거죠. 그래서 평생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땀 흘려야 한다. 가장 큰
죄값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도 또 저주를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진짜로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아무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막 서로 부끄러워하고 이게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가려주셨죠.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가죽옷 사건을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인류 구원의 어떤 모형 정도로 보는 관점이 있고 조금 더 강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가죽옷을 지을 때 가죽을 그냥 뭐 그런 나무 옷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가려준 게 아니라 가죽옷이니까 희생을 치러야 되는 동물 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애표가 되는 가장 시원적인 가장 처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애표로서 가죽옷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하는 쪽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 지나치게 신약을 가지고서 모든 구약을 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모두 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것이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원의 어떤 애표 정도로 원형이 된다. 이 정도의 어떤 균형 잡힌 해석을 저는 지향합니다. 과한 해석보다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또 이제 추방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선악과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생명나무거든요. 영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자가 영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끔 그룹들과 동산 동쪽에 이 천사들이죠. 경호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룹 천사들은.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가지고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했다. 자, 그렇게 쫓겨나서 사람들이 이제 또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차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정말 이 말세 때는 다시 노아의 때가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거예요. 계획한 것만. 야, 어떻게 하면 쟤를 사기 쳐먹지? 어떻게 하면 쟤를 뭐 이렇게, 돈을 뜯지? 어, 못되게 하지? 뭐, 이런, 또 시기 질투, 음행, 이런, 온갖 나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처럼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니까 어, 물 심판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더라. 이 땅의 모든 혈육이 된 자 행위가 부패했더라.
그런데 누구를 남겨놨냐? 바로 노아의 가족.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 가족. 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구절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으면 라고 했는데 노아는 의인인데 여기서의 의인은 그냥 올바른 사람 정도지 이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어떤 선포적인 재판에서 죄 없다라고 땅땅 하는 그 어떤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어, 방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주를 다 짓고 정말 어찌 보면 어, 이 홍수의 재난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하고 난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이 그냥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어찌 보면 추한 상태로 있었죠. 그것도 어찌 보면 죄죠. 노아가 죄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가 바른 사람이다. 당대의 올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나중에 이 하나님한테 번제로 제물도 드리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출당한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로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 취해서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이제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거다. 계시록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봉인 뭐 일곱 봉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그러는데 무시무시하지만 홍수 심판 때처럼 모든 생물 바다에 뭐 아니, 모든 생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하늘의 별이 전부 내리 떨어지고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지만 모든 생물이 멸해지진 않거든요. 이 노아의 때 홍수처럼 다 물로 그냥 어, 다 익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니 새들은 날아다니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새들도 육체가 없으면 계속 못 날아요.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겨 버리면 새들도 죽어요. 날개짓하다.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새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들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물이 막 이렇게 뒤집히면서 물고기들도 많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얘네들은 어, 어떤 저주를 받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인간의 반역입니다. 바로 세 번째 위기인데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원래 온 땅은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 바로 탑을 쌓기 시작했고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특히 탑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했냐면 하늘에까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교만함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혼잡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뭉쳐진 힘을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혼잡함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요. 처럼 세 가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다.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에덴 동산에 인간들의 어떤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어떤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바로 여기서 너는 뱀인데,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라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순히 이제 원수, 적대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할 거지만 반면에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에뱀이 바로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되어 있죠. 또 그 발을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즉 사탄을 완전히 제압하고 사탄에게 커다란 타격을 줘서 사탄을 완전히 그냥 발 아래 제압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바로 에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죠. 그래서 바로 에뱀, 마귀요 사탄이고 또 용이라고도 불리고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창세기부터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특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약속의 자손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후손이 어떤 후손으로 이어지느냐, 그 족보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가인의 이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벨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겠고요.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어떤 계보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셋이죠, 셋.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해서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바로 이 셋의 계보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에노스를 낳고요. 이게 바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노아의 계보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도 이제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서도 그 계보가 바로 셈의 계보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더라. 두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수 심판을 하시자마자 다시 또 이 회복의 언약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정말 공중의 새들부터 시작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생육과 번성의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둘째 언약에 있어서, 두 번째 언약에 있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무엇으로 물로써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시라는 언약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죠.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온 피조물 사이에 하나의 약속의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 나의 언약,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이시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온 인류가 어떤 해수면 상승이나 대홍수로 인해서 어떤 커다란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물심판, 홍수 심판은 이제는 안 하시겠구나. 물론 작은 홍수는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뜰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직접 9장 16절 보시면 내가 보고 내가 직접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특히 노아의 8가족인데, 그 중에 이제 아들 내외가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겠죠. 근데,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이제 셈이 특별한 어떤 언약적 방향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셈의 후손이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메시지를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배울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셈의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셈에게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정작 창대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야벳을 또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야벳의 족속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굉장히 창대해진대요. 하지만 창대해지는 것과, 복을 많이 받는 것과 그 언약적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고요. 바로 이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데 어디 안에 거하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서 야벳이 창대해지는 거죠. 바로 셈의 장막이 뭐라면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은 바로 셈입니다. 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셈의 장막 안에 야벳이 거하면서 창대해진다라는 해석과 바로 이 셈의 장막에 안에 야벳이 있지만 이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구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거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셈의 장막 이야기 다음에 이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 이후에는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9장 27절에 셈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고요. 출애굽기 가면 25장 8절에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된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어서 이동식 성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적이 있으셨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잠시 머물렀지만 다시 떠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지만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이후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그 마지막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죠.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자기 인간의 어떤 자기 구원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흩어버리셨죠. 바로 혼잡함,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족속들, 우리 모든 족속들 중에서 우리의 한민족도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바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망해라 라고 해서 다 흩어버리신 게 아니라 심판은 심판대로 내리시지만 그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정리합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창조와 함께 동시에 우리 인류는 세 가지의 위기를 겪게 됐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그리고 노아 시대의 어떤 타락으로 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먼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인류가 완전히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을 이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될 것 같지만 다시 번성과 생육의 보존의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바로 누굴 통해서? 셈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인데요.
바로 만민의 축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과 동시에 바로 온 민족, 열방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인간은 늘 실패하고 위기를 겪는 그러한 어떤 참혹한 역사지만 어떤 배도의 역사지만 그 어, 사악한 어떤 인류의 그런 것들을 심판만 내리거나 저주를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축복과 구원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역사다.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1장과 11장은 인간의 타락과 실패의 연속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타락, 홍수, 바벨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축복과 구원의 말씀을 새롭게 주시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여자의 자손을 약속하셨고, 홍수 이후에도 창조 지수를 보존하셨으며, 셈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의 통로를 세우셨죠. 바벨의 교만과 그 흩어짐, 분산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손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만민의 축복은 어떤 서로 분리되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